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신앙의 본질 재생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적 아비 계속해서 이어서 영적 아비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는 것이 언제까지일까 라고 할 때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남을 거예요. 근데 그 남은 10분의 1마저도 이렇게 사라져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만 남으면 구루터기를 걸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제가 거룩한 씨로 한번 결론을 한번 맺어볼까 하고요. 거룩한 씨를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 좀 함께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저 영적 아비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영적 아비가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초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영적 아비가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초점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5장 12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나는 언제부터 내려준 것일까? 좀 이따 볼 겁니다. 만나는 뭐의 상징일까? 언제부터 내려졌을까? 근데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만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이제 출애굽하면서부터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원망할 때에 출애굽기 16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여 준 것이 만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나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만나가 언제 그치게 되어지냐 하면 이제 여리고성에 길갈에 머물고 있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12절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앞에 보는 구절 중에 하나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오늘은 그렇게 부각시키지는 않을 겁니다만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언제 하죠? 6월절. 그래서 우리가 6월 하는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가 넘어갑니까? 죽음이 넘어간다.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납니다.
이런 시작이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기억하고 들어갈 거는 시작. 근데 이걸 하나 기억하면 좋아요. 시작인데 이때 시작은 뭐냐 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뭐의 땅일까요? 예배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그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려고 그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땅에서 나는 12절 소산을 먹는 날에 만나가 그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만나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했다? 다 죽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보고서 고린도전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셔서 그들을 친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장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럼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먹었는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아니 그리스도로부터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인도함을 받은 걸까요? 영적 아비의 인도함을 받은 걸까요? 일반 스승의 인도함을 받은 걸까요? 물론 모세가 인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일반 스승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스승의 가르침 같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었어요. 그렇죠? 다 신령한 거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 그는 다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까? 먹는 건 무엇을 먹어요? 신령한 걸 먹어요. 근데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좀 이따 좀 한번 더 보고 다른 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 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나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멈춰 버렸어요? 만나가 멈춰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때때로 우리는 영의 양식이 있으면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비밀한 것들을 나누어 주면 우린 그거 있으면 살 거예요. 그거 있으면 영이 살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뭘 추구할 수 있어요? 신령한 거, 신령한 거, 신령한 거 이런 걸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공급해 줬냐 하면 신령한 것들을 하면 공급해 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늘 추억하고 있어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고 초점을 어디다 두었을까요? 육신에 두었다는 거예요. 초점을 육신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음을 통해서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6절 하나 더 보고 넘어갈게요.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다음에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았어요. 그렇죠? 신령한 만나 신령한 언면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요? 악을 즐겨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이 이제 네 가지로 드러나죠. 우상을 숭배했어요. 음행했어요. 주를 시험했어요. 10절 원망했어요. 그 다음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영적 아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었나, 무엇을 경험했나, 내가 어떤 체험을 했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서 양육받고 있는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또 내가 무엇을 이제는 본받아가고 있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으로 볼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이제 그들이 나왔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원망했어요. 그래서 옛날 애굽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줄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원망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별표 한번 해놓으세요. 4절은 별표 해도 너무 좋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만나나 메추라기 모든 기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공급하죠. 근데 누구로부터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받아요.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은 또 하나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이게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요. 또 어떤 계시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꿈을 꾸고 환상 보고 예언할 수도 있었어요.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나눠주시면 그 안에는 무엇도 함께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예, 우리가 어떤 그 성령의 나타남이나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내 것처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것을 주신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본받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안에 무엇이 흘러야 될까요? 예,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느니라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허용해 줬어요? 원망하니까 만나를 허용해 줬어요. 근데 그 만나는 무슨 만나라 그랬어요? 신령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거 있죠? 성경 안 찾아봐도 이건 누구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끝쳤다고요? 이 땅에서 첫 소출을 났을 때 이것이 끝이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는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잘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렇죠. 늘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본받아 가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28절 한번 볼게요. 예, 쭉 넘어가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자, 이른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니까 여섯째 다는 날 2배를 거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섞여 있었어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나가서 거두려는 목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점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두지 않고 뭐에 자꾸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필요요. 내가 원하는 거요. 내가 하고 싶은 거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필요, 자기 마음의 필요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아비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는 죽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심성을 품은 사람이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만 스승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를 통하여 무엇인가 나타나기를 더 원해요. 더 많은 지식이나 가르침이나 깨달음이나 현상들이 어떤 새로운 학문의 세계가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등록하고 와서 배우고 그리고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나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런 데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아비는 뭐에 초점을 둬요? 닮음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같은 마음을 품는가, 그래서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이 다른 곳에 그 반석을 놓는가, 기초를 예수님께만 두려고 하는가. 그다음에 환난과 핍박 이게 여러 가지 왔을 때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라고 하는 놀라운 양식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하나의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내가 똑같은 것을 쉬려고 하는 것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온전해지지 않는가는 거기서 우리를 판가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다양한 성경으로 읽고 또 계속해서 읽어서 6장은 한 번쯤은 깊이 여러분들 안에 풀어줘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26절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떡을 먹었다 이 말은 육적인 것인데 그들이 따르는 이유는 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7절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영의 양식이거든요. 요한복음 보고 있으니까 4장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만 스승과 영적 아비에 놀라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은요 무엇인가 계속해서 나타내는 걸 더 원할 거예요. 어쩌면 표점이 아닌 것 같아도 드러남, 나타남 이런 데 계속해서 초점을 줄 거예요. 뭐 잘 가르쳤다, 근사하게 가르쳤다, 뭐가 나타났다 자꾸 이런 현상에 들 수 있고 가르침에 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일만 스승은 어디다 두고 있냐 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가? 초점을 여기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나요? 그랬더니 28절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29절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강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앞에 홍해가 있는 걸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 다음에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두려움에 휩싸여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아비는 이런 일을 만날 때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요. 영적 아비는 여기서 뭘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그냥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 아비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영적 아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아비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어떤 것들을 보여줄 것인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이사야 6장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사야 6장을 다시 한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음료나 신령한 만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바로 그것이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아비는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어떻게 다룰까 그런 걸 그 만나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요. 다시 이제 6장 13절을 볼 거예요. 자, 많은 것이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구루터기요. 근데 그 구루터기를 읽어서 뭐라고 말한다? 거룩한 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자, 거룩한 씨가 남았어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씨가 어디에 남았을까요? 창고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땅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땅속에 있는데 움트지 않아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거룩한 씨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씨는 뭐라고요? 안 보여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구루터기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구루터기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뭐 넌센스 하는 것처럼 해서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거룩한 씨, 구루터기는 보이죠. 그럼 이제 이 질문을 합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건 거룩한 씨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근데 잘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구루터기가 있어요. 근데 구루터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건 뭘까요? 봄이 됐는데 뭐가 없어요? 그쵸. 봄이 됐는데 뭐가 없다고요? 그쵸. 그럼 우리는 그 구루터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세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이건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거룩함을 간직하고 있는데 드러나는 걸까요? 안 드러나는 걸까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에게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드러나고 싶어요? 안 드러나고 싶어요? 두 가지죠, 그렇죠? 어떤 건 좀 드러나고 싶어요. 근데 어떤 건 또 안 드러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하는 건 누가 인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했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내가 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사건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고 불평이 왜 나왔을까요?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모세를 신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만 우리는 거룩한 씨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적 아비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아비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이런 거 안 나누고 훅 넘어와서 그래요. 갑자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사야 6장을 보다가 이거 나눠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영적 아비에 이제 다루다가 이제 훅 넘어온 게 뭐냐 하면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 아비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를 아는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 영적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요.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아비인데 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믿음이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영적 아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무장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아비인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는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으라라고 하는 건 아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의 전제예요. 그래서 이 영적 아비는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처럼 이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 아비가 되어져요. 그래서 영적 아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요. 나은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앞서 가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배워라 하면서 내 삶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오죠. 예, 목자가 있고 참목자가 있고 양이 있어요. 근데 양이 있는데 누가 내 양인지 몰라요. 근데 목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자, 나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뭘 안다고요? 목자의 소리, 음성을 안 하니. 그래서 나의 양은 누굴 따를까요? 그렇죠?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양들이 따라오면서 목자의 뭘 볼까요? 예,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보면서 자라남의 시즌들을 보내겠죠. 자라나면 목자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새하여진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새하여지는 거예요. 그럼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닮은 사람이 또 어느 순간에 뭐가 돼 있어요? 영적 아비가 돼 있죠. 예, 이것이 순환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영적 아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아비가 되기 전에 뭐였을까요? 아들이죠. 예, 그를 본받고 그를 따라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의 원리 속에서 순환의 원리 속에서 누구를 알아가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환되어짐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정말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서로 말하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 자, 하나를 오늘 좀 더 강조해 볼게요. 근데 거룩한 씨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씨. 왜 하나님이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까요? 그건 오늘날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전 세계를 보고 우리 사회를 볼 때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희망이 좀 적다고 얘기해요.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들어는 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 제가 지금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들었잖아요. 갑자기 눈 크게 뜨면 곤란하죠?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희망이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그만큼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점점 좁아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교회가 적이잖아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사 이렇게 해서 목사.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목사가 가장 무서워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적은 누구냐 하면 목사예요. 또 정말로 우리 편은 누굴까요? 목사고요. 예, 성도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하여간 목사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목사는 굉장히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칭찬할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세상은 우리 공격을 잘 안 합니다. 모르니까. 근데 알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주 놀라운 거죠. 자, 그건 지나가고요. 자, 거룩한 씨가 그 구루터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룩한 씨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것은 제라 코데시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제라 코데시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제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씨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손. 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씨라는 의미도 있고, 종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자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자예요, 자손이에요. 자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뭐 이런 것처럼 이 후손에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죽어서 10%가 남았어요. 근데 그 10%도 어떻게 될 거예요? 또 거기서도 또 이렇게 무너짐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뭐가 남다 그랬어요? 구루터기가 남아요. 근데 구루터기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그냥 씨가 아니고 무슨 씨요? 코데시예요. 코데시.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은 누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회가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교회가 어떻든, 옆집이 어떻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직하게, 그렇죠, 코데시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는요, 그렇죠, 나는 나의 기준은요 옆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떠한 교회가 기준이 아니고 시대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말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하나님이 보려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부어주는 것, 즉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향받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만나잖아요. 이게 음료잖아요. 그럼 내 안에 먹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을 너는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제라 코데시, 거룩한 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하면 매 시대마다 매번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찾아내요. 또 다른 용어가 하나 있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찾아내요. 하나님은 늘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의로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사회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이웃이 어떻든 그다음에 세대가 어떻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90살이 먹어도 의로우면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로가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새로운 생명을 주는데 어떻게 줘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노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영역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래. 이게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봤을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 그리고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예, 도마처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 하면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는데 자꾸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뭘 난 본다 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보여줘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뭘 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중심을 본대요. 마음을 본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나요?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면서 그 중심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만 볼까요? 다른 사람도 쫙 봤는데 그 시대에 다윗이 최고였을까요? 그렇죠. 다윗이 최고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찜당했을까요? 요거 약간 다른 건데 헷갈리니까 안 나눠줄까? 뭐냐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지파가 달라. 개념 잘 모르시나요? 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파가 다른 거야. 예, 그거 이해가 되시나요? 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안 되는 분은 나머지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네. 가끔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하여간 그게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하여간 넓어요. 생각보다 넓어요. 자, 근데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용어로 제가 미리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남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하나님은 남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 아비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들어 내냐 하면 영적 아비는요 남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요. 남은 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말씀을 부어줘요. 때로는 말씀과 성령을 부어줘요. 그들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는 마지막에 희망이고 소망인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내는데 이 씨라고 우리가 코데시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거룩한 것, 예, 거룩함, 성결함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코데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보고 있으니까 이제 막 넘어가야 돼요. 예, 41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에서 41장은 막 넘어간 거죠? 예, 그렇게 좀 인정해 주시고요. 네. 4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너무 멋있는 단어가 나와요. 예, 이제 노란 걸로 밑줄 칠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나 나의 종이라. 종이 뭐예요? 종이 뭐예요? 제라. 그러니까 아니다. 너무 빨랐어요 제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바로 제라예요. 예.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렇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럼 이 속에 하나님은 이들을 볼 때 누구의 관심이 있는 걸까요? 숨겨놓은 거룩한 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거룩한 씨를 누구에게 숨겨놓을까? 누구에게 집어넣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간직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남은 자. 이게 우리가 구약적 개념이에요. 물론 구약에도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남은 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지켜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있나요? 9절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9절 볼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할 때 너를이 누굴까요? 그 씨요. 그 씨를 가진 자요. 예? 근데 아직 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주고 또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에게 무엇을 실어주고 있나요? 그렇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씨, 그 씨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쭉 막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예, 넘어갈게요. 뭐라고 하는지 제가 안 들려가지고. 자, 그럼 43장으로 넘어갈게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자꾸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못 알아듣는데, 타락했는데, 그렇죠? 패역했는데, 남은 것이 없는데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할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듣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깨닫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아무리 외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숨겨져 있는, 남아있는 거룩한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들으라고요. 예,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로는 보이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남아있는 그 거룩한 씨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는 보이지는 않지만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어져요. 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숨어져 있는 거룩한 씨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합니다. 무엇으로요? 영에서 영으로요. 영에서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져 있는 사람은, 남은 자는요, 숨은 의로운 사람은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7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읽어 나가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은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에요. 바로 이건 누구를 향하여서 알아듣지 못하는데 알아들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예, 남아있는 구루터기 거룩한 씨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쭉 넘어가서 21절도 한번 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숨은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거룩이요. 거룩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인데 온전한 사랑을 하면서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44장 볼게요. 예, 44장도 말씀을 하고 있죠. 예, 44장도 이렇게 말을 해요.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요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대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눈치챈 거죠. 숨어져 있는 거룩한 씨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목마른 자 나오라. 마른 시내에 물이 흐르고 영을 자손에게 붓고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말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생명의 씨, 거룩한 씨, 남은 자, 의로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날 거예요. 때가 되면 시냇가의 버들처럼 자라나게 될 거예요. 또 뭐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수많은 누가 일어날까요? 거룩한 무리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속에 무엇을 숨겨놨을까요? 1중, 2중, 3중, 4중으로 이렇게 비밀한 것들을 숨겨 놓았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9장으로 훅 넘어갈게요. 5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9장은 21절 마지막 절만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저 거룩한 씨가 거룩한 씨를 낳고 또 거룩한 씨가 거룩한 씨를 낳아요. 그래서 후손이 또 후손이 후손이 또 후손이 후손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이어지게 하나요? 거룩한 씨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를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 구루터기라고 말하고 남은 자라고 말한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남아있는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 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66장. 이제 이사야 66장이니까 이사야 66장은 다 본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내 자손과라고 할 때 이 자손이 뭐라 그랬어요? 남아있는 자요.
거룩한 씨요.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있어요. 구루터기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요. 내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은 이 영적 아비를 언제나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라기 2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나요? 영적 아비의 회복을 늘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할 영적 아비의 세대를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이 누굴까요? 말라기 4장으로 보면 5절 6절인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키는 내가 와서 저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무엇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은 꿈꾸고 있나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랜 400년이 지났어요. 예,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나요? 아니면 아직 안 나타났나요? 실제가 되었죠. 누가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남은 자였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씨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엘리사벳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사가라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잘 보세요.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나요, 못 낳나요? 아기를 품었던 태인가요? 한 번도 품지 않았던 태인가요? 근데 나이 많고 늙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우, 씨 없네. 그래서 엘리사벳 보고 아이 씨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씨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엘리사벳은 무엇을 품고 있어요? 생명의 씨를 품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남은 구루터기가 손상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룩한 생명의 씨를 품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삶을 살아내요?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5절 6절이요. 여러분 5절 6절 먼저 볼까요? 6절 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아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숨겨져 있는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육적인 씨는 품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늙었더라라고 하는 뭐냐면 육적인 씨는 그것만 해도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뭘 품을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들은 뭘 품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요. 그들은 거룩한 씨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동시에 무엇이 발화되기 시작하나요? 거룩한 씨가 발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룩한 씨가 발화되니까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죽은 것 같은 그 몸에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그가 품은 사람이
무엇을 성취하나요? 17절 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제 영적 아비가 할 수 있는 재생산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이 17절이라는 거예요. 이 17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 재생산, 영적 아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육은 죽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안에 뭘 숨겨놨다고요? 그는 뭘 간직하고 있다고요? 거룩한 씨요. 거룩한 씨요. 이거 아까 요한복음에서 그냥 훅 넘어가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생명의 씨를 품고 있어요. 그걸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씨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씨를 어디 안에서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육적인 모든 한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공격을 안 할까요? 사단도 공격하지 못해요. 왜? 아무 현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구루터기예요. 근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럼 여러분, 영적 아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영적 아비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이 뭘 기대했을까요?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 뭘 기대했어요? 그렇죠? 그가 내 말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내가 그를 뭐하리라? 시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품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만나에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매출하기에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내 육적인 배가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아비는요, 자라나서 온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영적 아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요. 근데요, 하나만 더 맞힐 건데요, 물론 성경은 두 군데를 찾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20절 볼 거예요. 일단 누가복음 1장 20절이요. 한번 먼저 읽고 한번 볼게요.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멋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 멋있는 건 아닌데 약간 멋있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거니와.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사가랴의 부족함이요. 여러분, 사가랴는 한없이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구루터기예요. 사람들이 와서 뭘 기대할까요? 그렇죠? 너무 부족해. 근데 잘 봐야 됩니다. 구루터기는 무엇이 살아있는 걸까요? 무엇이 살아있죠? 땅속에 뿌리요.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요. 구루터기는 뭐가 살아있는 거라고요? 뿌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은요, 위형만 볼 수 있어요. 스승은요, 자꾸 위형만 드러내요. 근데 정말 영적 아비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뿌리요. 또 성경에 뿌리 연구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뿌리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심심하니까. 뿌리요. 성경에 나오는 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뿌리. 내가 뿌리는 살아있다.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말씀 돌아와서요. 20절에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냐면 사가랴의 연약함, 사가랴의 부족함. 그렇게 한번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가랴의 연약함, 사가랴의 부족함. 오히려 사가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연약함과 부족함이 쓰임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26절부터
함께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29절까지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을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를 개뿔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육체로 자랑할 만한 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절에 그는 그런 응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는 거예요. 그가 온전하다고요? 그가 완벽하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담아낼 정도로 그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준비됐는데, 난 그릇되는데, 난 자격 있는데 왜 날 안 써줘요? 이런 게 없어요. 뭐가 없는 걸까요? 자아가 없는 거예요. 야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실까요? 다루실까요? 내가 없을 때까지요. 이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순번을 뽑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누가 뽑혀요? 어머나. 그 반열을 따라서 제비를 뽑는데 어머나. 그렇죠? 사가랴가 쑥 뽑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되고 싶을 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할 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을 때 하나님은 누굴 찾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그럼 의로운 사람이 2명밖에 없었을까? 아니요. 기록이 안 된 것이 더 있었어요. 구루터기는 하나 가지고 안 되는지 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여간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난 많은 그 시대에 숨어져 있는 남은 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개인 생각이니까, 어차피 성경 안 나오는 생각이니까. 근데 하여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쓰냐는 거예요. 거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이때 사가랴는 뭘 한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못도 죽었어요. 어떤 생식적인 능력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아도 죽었어요. 나를 위한 어떤 야망도 욕심도 그런 것도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는 뭘 그 안에 품고 있었어요? 거룩한 씨. 그래서 그는 6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니. 그럼 여러분, 영적 아비가 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 아비는 뭘까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 아비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완전히 죽어져야 할까요? 무엇이 완전히 죽어져야 할까요? 무엇이 완전히 죽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뭐가 죽었나요? 그렇죠. 육체가요. 이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죠. 매일매일 죽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영적 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갈고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 풀어줬죠. 뭐라고요? 얄라크. 갈고라고 하는 걸로 풀어줬죠. 뭐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들어서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는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는 아무 쓸데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는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얄라크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라져 버릴 사람,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요. 이것이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아비예요. 근데 그들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사라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승질냈을까요? 그렇죠? 육을 채우기 위해서요. 육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들은 그것이 결과가 뭘까요?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의 주자들을 일으킬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의 씨를 숨겨 놓을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다루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뭘 품었어요? 생명 품은. 근데 오래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자아가 생명 때문에 행복할 수 있으면, 만족할 수 있으면, 기뻐할 수 있으면, 그래서 웃으며 살 수 있으면, 아멘. 환경이 아니고 형편이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품은 그 예수님, 그 생명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때가 되면 놀라운 은혜를 부어서 들어 쓰시고 사용할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를 쭉 다뤄준 건 뭐냐 하면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한 걸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힘으로 삼고 사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